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살펴볼 것이, 그럼 바울은 그런 고난의 과정에서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가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자주 활용하진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2번 나오는데요. 먼저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와서 고초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제시합니다. 지금 미리 제시하면 감옥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고난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해서 이제 바울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바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의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오히려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변론 과정을 보셨죠. 세 번째를 먼저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항변하죠. 그 앞에 내용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하지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모면하기 위해서 항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선 바울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서 또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은요, 로마의 시민이 로마가 아닌 다른 피지배지에서 어떤 일로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재판부를 기피하는 거죠. 난 여기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하고 항소하면 반드시 로마로 이송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법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 전체와 28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바닷길로 행합니다. 읽어보면 이 키프로스 섬을 배경으로 돌아서 항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을철에는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옵니다. 이 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피해서 항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라에 도착하게 되고요.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의 이 배의 원래 그 항로는 이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로마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나 셉니다. 그래서 항로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항로를 바꾸어서 이 아래쪽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이쪽 아래쪽으로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미항에 잠시 정박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성경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는 9월 말입니다.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는 벌써 시간이 10월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겨울철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또 이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그 기간에는 항해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기 때문에. 바울이 만류하죠. 여기서 묵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 주인과 또 항해사들은 가도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죄수 말을 믿을 리는 없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들에 출항을 했다가 여기서 유라글로라는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지도에 의하면 아드리아해는 여기예요. 여기가 아드리아해인데요. 이쪽이 아드리아해인데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일대까지를 전부 다 아드리아해로 불렀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 어디를 이제 헤매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나오죠. 이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불 속에서 뱀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죠. 그냥 떨어버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막 경외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 일행을 엄청 잘해주죠. 그래서 이 일행들은 바울 때문에 여기서 아주 대접 잘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갈 때 막 가는데 필요한 것까지 막 물품까지 조달을 해서 또 다시 여기서 배를 타고 수라구사, 수라구사 지금의 시실리 섬에 있습니다. 시라큐스,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배를 내리게 되고 보디올부터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또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항해 이야기를 보면 이 여정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합한 판단을 내릴지 모를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적합한 조언을 내리고요. 깊은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난파된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 그 바울을 상징하는 단어가 메다, 데오라는 단어였잖아요. 매여 있는 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로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행전을 읽어왔다면 이번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시작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또 마지막 적용도 한번 차분하게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주인공들은 매우 영웅적인 사람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십자가 제자도 오늘 끌려가서 순교당할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십자가 제자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감옥으로 나가고 그를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는 베드로, 또 그에 앞서 옥에 갔다 갇혔다 나오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그 성도들의 모습,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영웅적인 전도자들 모습을 볼 때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왜 내 신앙은 요것밖에 안 되나, 이런 절망에 빠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정말 나쁜 사람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 장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데 각 장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계시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가장 정확하게 주님의 뜻이 전달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란 뭐냐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해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계시의 초점은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할 때는 알아듣게 하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자의 언어가 사용되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계시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가 그 당시 공용어라서 헬라어로 기록해야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한 거죠. 헬라어가 무슨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계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헬라어의 문법과 이디엄, 헬라어의 관습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이지 그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계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당시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관습이라든지 과학적인 상식이라든지 그걸 있는 대로 이용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알아들으니까. 예, 그것과 함께 또 사용되는 것이 문학 장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설교도 있고 편지도 있고 시도 있고 비유도 있고 다양한 장르들이 사용되는데 그 장르마다 관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습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자, 첫 강의에 인용했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많은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구약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다니 저런 나쁜 사람 하면서 반응을 보였지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다시 읽은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고 깨달을 수 있었겠지요. 예,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들뜬 가슴, 우리가 감동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들뜬 가슴을 잠깐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시되었던 목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땅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가 땅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바통이 넘겨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강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다시 읽으시면서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한번 잘 숙고해 보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로 또 오늘도 계속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또 계속해서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일교회 송태곤 목사입니다. 앞으로 1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특히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혼란했던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12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힘겨움 속에 싸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